교회들 가운데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오후 예배 시간과 오전 예배 시간 사이에 밥을 안 먹으니까 다들 시간이 애매하고 또 집에 갔다 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예 요즘 코로나 시국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한 걸 몰랐는데 그 목사님들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그만큼 교회 생활하는데 중요해요. 교회 생활하는데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리는지까지 결정될 정도로 이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은 예배가 중요하지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고 얘기하면 참 쉬운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만큼 먹을 걸 점심 식사를 같이 못 하게 되니까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오후 예배까지도 못 드리게 되는, 안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걸 보면은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드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는데 특별히 제자들하고 애찬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친한 관계는 같이 밥을 자주 먹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들하고 제일 자주 먹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친한 관계고 또 직장 동료들하고 자주 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장 동료들이 친한 관계고 또 친구들하고도 자주 먹고요. 친한 관계니까는요. 지난번에는 한번 이천에서 밥을 먹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천에 무슨 대왕님표 쌀밥집인가 임금님표 쌀밥집인가 뭐 하면 거기서 이제 먹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길래 물어봤더니 아니 다 먹고 우리는 다 먹고 있을 테니까 너는 그냥 왔다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관계니까는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출발하겠다고 그러고서 갔더니 다 드시고 숭늉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자리에 저를 불러줬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또 제가 갔더니 더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같이 숭늉 마시고 나서 이제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커피를 사겠다고 그 멀리서부터 1시간 걸려서 왔으니까 커피를 사겠다고 그러고 또 이제 커피를 사러 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애찬할 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같이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셨느냐? 7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다른 두 제자 해가지고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에게 지어진 별명은 베드로예요. 말씀 16절에 있는 것처럼 17절이죠. 15절 앞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시는데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페트라 혹은 페트로스 뭐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말 뜻인데 우리말로 치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베드로에게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 그렇게
아주 드문데 베드로는 반석이다. 특별히 믿음의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그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많이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겠죠.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름인 시몬을 부르시면서 시몬과 베드로를 같이 부르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때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잘 알려진 것처럼 이때 사용된 사랑이라는 용어가 달라요. 예수님은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가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고,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우리는 그냥 내 친구야 그러면은 다 친구잖아요. 어느 날 어느 분이 제 앞에서 아무개가 김 아무개가 하고 나는 친구야, 친해. 그래서 친하다 그러길래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이제 두 분 다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말한 분도 목사님이고 아무개하고 친하다는 그 대상도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신 목사님이셨는데, 아무개 목사님은 그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말했어요. 왜 내가 친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분하고 친하다면은 아무개님은 지금 내 앞에서 그분의 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이렇게 탁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한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사람의 흉을 봅니까? 안 친하니까 흉 보는 거지. 나는 나하고 친한 사람의 흉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 잘 모르겠다 하지, 거기에다 맞춰서 같이 흉 본다든지 혹은 이렇게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흉을 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고 그런 관계를 난 친구라고 하진 않습니다. 내 입에서 친구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지 않거나 흠보지 않거나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의 친구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하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같은 학교 나오면 친구래요. 또 같은 반에 다니면 친구래요. 학교 다닐 때 서로 알지도 못했는데 같은 학교 나왔는데 친구래요. 또 같은 지역의 친구래요. 저도 저기 평택에 가면은요, 제가 윗동네였고 그 목사님이 아랫동네 살았어요. 나이도 같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친구예요 그럴 텐데 저는 절대로 친구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노예에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윗동네였고 아랫동네였다는 말. 그런데 어떻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는요, 제 기준에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구는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다 친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구는 아가페만은 못해요. 그런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밥 먹고 정말 친밀한데 죽는 자리까지는 같이 못 가요. 굉장히 친한데 죽는 자리까지는 같이 못 가는 그런 친한 사이 있잖아요. 굉장히 친해서 친구가 죽어서 다 죽는 거, 나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주님이 죽는 자리가 있으면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었거든요. 겪어보니까 자기는 그렇진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필레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예수님께 드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미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래서 그때 사랑이란 용어를 바꿨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물을 때는 아가페, 베드로는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다 필레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땐 그럼 너 나를 필레오는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묻는 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은 속상해하면서 필레오 내가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아가페 하느냐 하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하고 대답한 그 필레오라도 있으면은 내 양을 먹여라 하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필레오 사랑도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친구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의외로 친구 없다는 분들 많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한 부분이에요. 그냥 학교 같이 나왔다고 친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필레오 합니다 하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이 아가페나 필레오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 말로 베드로에게 물었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말로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스 말로 대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말로 대답했을까요? 한번 재미삼아 손들어 보게 할까요? 나는 그리스 말일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난 이스라엘 말로 했을 것 같다. 예, 이스라엘 말로. 안 드신 분들은 난 모르겠다. 드신 것 같은데 아마 이스라엘 말로 했을 거예요. 특별히 아람어로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그 하층민들이 쓰던 말, 아람어. 원래 아시리아 말로 출발한 건데 이스라엘에 자리 잡혀가지고 그 하층민들이 쓰는 그 용어를 예수님이 쓰셨거든요. 근데 요한이 그거를 바꾼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25절에 낱낱이 기록하면서 요한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의미가 아가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필레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어떤 의미가 딱 정답이다 하는 것이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나이라는 그 그리스어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나이 하면서 예, 나이라는 말은 아멘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또 말씀하세요. 먹이는 것과 치는 것과 먹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잘 양육하는 두 가지 조건이 되는 거죠. 먹이는 건 말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치는 거는 이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두 번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보다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를. 어느 갓난 아기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아기가, 어머니가 잠깐 한눈 파이는 사이에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기어서 막, 아이들이 기어가는 게 의외로 빨라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기어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발견했을 때는 뛰어가서 아기를 잡기엔 늦었어요. 아기는 계속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요. 그때 어머니가 한 가지를 탁 묘수를 꺼내요. 그 아기의 이름을 개똥이라고 한다면, 개똥아, 아기가 살짝 돌아봤는데 활짝 웃으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던 그 발걸음을 싹 돌려가지고 어머니에게 막 와요. 어머니가 뭘 했을까요? 개똥아, 젖 먹자. 그 말에 그냥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싹 돌리는 거예요. 아기가 그 전까지는 낭떠러지 쪽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위험을 알지 못하니까, 갓난아기 때는. 너무 좋으니까는 낭떠러지 향해서 막 가는데, 아무리 좋아도 어머니의 젖만큼 좋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 먹자, 개똥아 젖 먹자 그러니까 획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즐기더라도 예수님께서 개똥아 그럼 네 그러고 돌아와야지. 세상에서 다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개똥아 그래도 안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물어요. 언제나 부르셨어요? 수없이 불렀는데 세상에서 재밌는 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부르는 음성을 한 번도 못 듣다가, 예수님이 안 부르신 게 아니고 들리지 않다가 마지막 날에 언제나 부르셨어요? 그런 믿음 말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해야 돼요. 뭐 아가페는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 간의 사랑, 동네 친구, 학교 친구 그런 사랑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명예롭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학생 때 자녀들을 길러보면은, 친구 흉 보면은 막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들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친구 흉 봤다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아빠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농담을 했어요. 너희 둘이 사귀냐?
아니 사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쌍심지를 키고서 엄마 아빠한테 아빠가 뭘 한다고 그러시냐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 예수님을 누가 흉봐도 좋아요, 예수님을 누가 욕해도 좋아요, 교회를 누가 욕해도 좋아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사랑은 예수님과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자,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양들을 길러낼 사람, 잘 이렇게 보살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을 잘 보살필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불확실하면은요, 예수님의 양들을 잘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더 좋아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고 예수님보다 믿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양들을 맡겨요? 예수님의 양들을 맡겨도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잘 치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주 봅니까? 게임에 빠진 어머니, 아버지가 게임하다가 자기의 굶어 죽는 걸 몰랐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굶어 죽는 걸 모를 정도로 게임을 할까? 얼마나 게임을 사랑하면 그럴까요?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에도 똑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의 양들 잘 보살피지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양들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양들을 맡길 수 있을 때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양들을 맡길 일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일 때 축복을 받아요. 전도하고 있든지 양육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불필요하잖아요. 흘러갈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양육하시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치고, 그러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맡기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에 도전이 되고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양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